본래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거죠? 네. 저는 필리핀에서 25년 4개월을 사역하고 지난 1월부터 우리 교단 총회 세계본부에서 96개국의 2,528명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는 김성영 선교사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 불렀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우리 학교에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부르는 노래가 좋으신 하나님, 앙조사이 마부띠 앙조사이 마부띠 앙조사이 마부띠 마부띠 앙조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필리핀 분은 안 계시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필리핀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예배 끝나자마자 쫓아가서 손을 붙잡으면서 필리핀에서 왔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선교제 가기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면 항상 마지막 코스로 마포에 있는 양화진, 우리 선교사님들 거기 이제 무덤들이 많잖아요. 한 145명의 선교사님들이 거기 지금 잠들어 계신데 갓난아이부터 80대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이제 잠들어 계시는데 거기를 우리 청년들한테 꼭 이렇게 가보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속에 복음의 좀 열정들을 좀 이렇게 일으키기 위해서 가는데 제가 언젠가 거기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이렇게 돌다가 한 선교사님 그 비서 앞에 제 발걸음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언어 공부하던 중에 전염병에 감염돼서 돌아가시는데 처녀입니다. 26살 처녀인데 그렇게 전염병에 감염돼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그 바로 직전에 자기를 파송해준 텍사스의 한 교회에 이런 편지를 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전도한 조선인들과 함께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를 작정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붓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이 26살 된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선교사님의 그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저기 보면 이렇게 판이 있죠. 저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칠 것이다. 이 조선의 백성들이 자신을 통해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기꺼이 드리겠다 하는 그런 각오의 글이었죠.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 되신 그런 선교사님들입니다. 대부분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아주 선진국이죠. 이런 데서 오신 선교사님들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젊었을 때 오셔서 많은 분들이 풍토병, 전염병으로, 심지어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수술 같지도 않은 수술, 뭐 맹장 수술 이런 거 받다가 또 돌아가시고, 최악의 환경이었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여러분, 왜 이분들이 그렇게 세상에 한 번뿐인 그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소중하게 드렸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열정 때문에 그렇죠. 그런 열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뿐인 그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목숨이 제일 소중하죠.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목숨이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정말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추워도 못 먹어도 배고파도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고 한 번뿐인 자기의 인생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한 것과 같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변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가짜일 수 있을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복음이 가짜일 수 있을까요? 그럼 누가 가짜예요? 내가 가짜라고? 네. 여러분 그래요.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짜예요.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5명의 선교사님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 믿고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복음에 사로잡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2023년에 로마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 바울이 2년 동안 축축한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갔었는데 12월에 로마가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추웠으면 자기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겉옷을 갖다 달라 그러잖아요. 그 추위를 이겨보려고. 바울이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멈추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2년 동안 그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감옥에다 가두고 때로는 고문을 하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은 결코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번뿐인 인생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지나서 바티칸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여러분 바티칸이라는 곳에 가본 적 있죠? 얼마나 화려한지. 예전에는 제가 지하의 교황들의 무덤을 가보지 못했는데 마침 열려 있어서 그 지하의 교황들의 무덤이 있는 곳에 가봤습니다. 무덤들이 대리석으로 있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무덤들을 만들어놨는지. 베드로를 묶었던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쇠고리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가니까 교황만이 유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성 시스타나 성당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주 걸작이 2개가 있습니다. 천지창조,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저기 보면 저게 천지창조거든요. 근데 저게 이렇게 천장이 매달려 있어요. 저거는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만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왕이라고 불리는 교황의 그림자만 있지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기를 나와서 로마 시내에서 한 30-40분 거리에 세분수 교회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거기서 참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왜 세분수 교회냐? 바울이 참수당할 때 머리가 텅텅텅 3번 뛰었는데 그 뛴 곳마다 분수가 터졌다 그래서 세분수 교회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바울이 참수당하기 바로 전에 갇혔던 조그만 감옥이 있거든요. 저기 보면
발을 제대로 뻗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좁은 감옥입니다. 바울이 이제 저기에 얼마간 갇혀 있다가 얼마 뒤에 나와서 한 100여 미터 되는 거리를, 100여 미터 되는 길을 마지막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걸어간 마지막 길. 저도 한번 바울의 마음을 갖고 한번 걸어봤습니다. 저기를. 저기는 이 길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이 바울이 참석한 곳이고 이 길입니다. 바울은 과연 이 길을 걸으면서 마지막에 곧 자기의 목이 잘려서 자기가 죽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저기를 걸었을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사형수들이 그 형장으로 갈 때 하는 행동들이 유튜브에 있잖아요.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릅니다. 세상을 한탄하고 막 욕을 합니다. 죽기 싫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걸어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바울은 찬송하며 갔을 거예요. 영광스러운 저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당당하게 후회 없이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저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면류관을 받는데, 하늘의 영광을 받는데 그 길을 슬퍼하며 걸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면류관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면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왜 우리는 세상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거침없이 후회 없이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확신이 없으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직까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진 풍랑 속에서도 차디찬 감옥에서도 흔들림 없이 조금의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3년 동안 눈물과 헌신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매일 가르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거기서 3년 뒤에 떠나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이 밀레도와 에베소의 거리는 약 50km 정도가 됩니다. 저같이 건강한 사람이 걸어도 이틀 3일은 걸어야지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단숨에 달려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바울이 보고 싶었으면 그럴까. 그래서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구절이 본문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24절 한 절만 읽었지만 22절부터 25절까지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한마디 딱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구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구나. 바울은 자신을 통해 복음만 전해진다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두렵지 않고 거침없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만약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미루거나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바울은
그 어떤 이유로도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내가 숨 쉴 수 있는 그 모든 날수를 사용해서 나는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렇게 사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면은 저 사람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것이 정상입니다. 저 같은 선교사나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교회에 뭐 전도 은사 받은 사람들이랑 열심히 전도하는 거지 뭐 나 같은 게 무슨 전도냐고?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는 구원받은 자의 절대적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이 한 절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살아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딱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두 번 있을까요? 두 번 있을까요? 제가 여기 초등학교 1학년 때 여기 선유리로 이사를 왔는데 가끔가다 저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요. 그런데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인생은 두 번이 없어요. 한 번뿐입니다. 우린 다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내가 줬던 싫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를 한다 그래요. 좀 더 사랑할 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후회할까요?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할 걸. 교회 열심히 잘 다닐 걸. 눈 밝을 때 열심히 성경책 읽을 걸.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럴 때 열심히 기도할 걸. 껄껄껄껄껄껄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옥에 가면 껄껄껄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껄껄거리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어제 예배 나갈 걸. 전화 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고 나니까 그 사명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지은 교회, 아글라오 소망교회 성경학교 마치고 우리 아이들하고.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소중한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사명이라는 말은 미션이라는 말입니다. 미션 들어봤어요? 자동차 미션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게 저게 사명. 저게 뭐예요? 특별한 임무. 외국으로 특별한 임무를 띠고 가는 사람에 맡겨진 일을 사명이라. 그래서 저 같은 선교사를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미셔너리라면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00년대 말에 영국이 세계의 최대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잖아요. 이때 영국 런던의 최대의 교회였던 메트로폴리탄 성막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선교사가 아니면 천국과 지옥을 비추다니면서 믿는 척하는, 어떤 사람들은 가짜라는 말 하기 싫어서 말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선교사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 누가 척하는 사람들일까요? 혹시 나 아닐까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세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왔는가? 예수 믿는 척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 한 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 멀리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없으면 가는 선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선교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면 해야 될 뭐예요? 진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이렇게 살아야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마이크인데 마이크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면 이게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저거 인간도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막 가슴속에서 막 끓어오르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럼 뭐라 그래요? 저거 예수쟁이 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쟁이가 아니면 뭐예요? 가짜라는 거지, 가짜. 죄송합니다. 이쪽을 가리켜서. 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아유, 나는 마지못해 살아. 나는 그냥 죽지 못해 살아.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말해본 적 없으세요? 왜 우리가 죽지 못해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마지못해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신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꿈틀거리는데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섬겼던 망고농장에 우리 교우들이 산에서 살 때 그분들은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화전민입니다. 이 산, 저 산을 떠돌다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 저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다가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들을 소망 공동체를 세워서 집을 주고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이나 지어주고 먹을 거나 주는 그런 자선사업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분들이 처음에 산에서 내려올 때 보따리 하나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다 떨어진 옷들 입고 내려왔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분들과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어떠세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아멘 안 해도 비슷해요. 예. 얼굴색은 좀 달라도 옷 입은 건 비슷해졌어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졌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 누가 저렇게 하셨습니까? 무엇이 저분들을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저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울을 부르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아니면 잊어버린 척 하지 마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아니면,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기억 못해도 이것만 기억하시고 가시면은 수지 맞은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아니면, 이 한 말씀만 내 가슴에 꽉 들어박히면 나는 어디 갔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네. 세상에는요, 진짜인데도 가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짜인데 진짜처럼 또 그렇게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진짜인 척하는 가짜입니까? 가짜가 아무리 진짜인 척해도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이 분별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예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에서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나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터져나온다면 그 사람 진짜예요. 그런데 만나면 그저 부동산 얘기나 하고 주식 얘기나 하고 그저 남 험담이나 하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도대체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서 차 밀린다고 또 뭐라 그러고, 주차장에서 또 한바탕 하시고, 집에 가서 또 아이들한테 한바탕 하시고, 내 입술에서 예수가 나올 틈이 없어요.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슴이 뜨끔하시죠?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려면 정말 부딪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삶에 대한 욕구예요. 누구든지 다 잘 살고 싶어하고 오래 살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와도 건강 지키겠다고 산에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 대한 욕구는 당연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그런 욕구보다도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의 열정이 더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은요, 콜로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 원형 경기장이 저게 1, 2, 3, 4층인데요 7,300평입니다. 저기에 7만 명에서 8만 명의 사람들이 저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검투사들이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저기서 짐승의 밥이 돼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7만 명, 8만 명이나 되는 그 로마인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짐승에 쫓겨가지고 막 다니는 거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다가 엄숙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짐승이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팍 물어 죽일 때 그리스도인의 얼굴에는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교회사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죽어가면서 슬퍼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환한 얼굴로 죽었을까요? 이런 3%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 있습니까?
20%라고 그러잖아요. 20%에 여러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여러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20% 된 지 몇 년 됐어요? 벌써 수십 년 됐어요. 이제는 20%에 더 떨어졌다 그러죠. 왜 갈수록 떨어질까요? 진짜가 없기 때문에. 진짜가 없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인 척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당당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명의 힘입니다. 사명은 고난도 죽음도 뛰어넘는 그런 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두려움도 역경도 사명자의 가슴에 있는 그 뜨거움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19세기에 제임스 캘버트라는 선교사님이 남태평양 피지 제도의 식인종들을 위해서 선교하러 갔습니다. 피지 그 항구에 바로 도착하기 전에 선장이 선교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저 야만인들이 가면 선교사님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시죠. 그때 이 캘버트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장님,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이 캘버트 선교사님이 79세가 되기까지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피지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제임스 캘버트 선교사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사명이 주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TV 진행자로 유명한 오프라 게일 윈프리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성 중에 한 분. 대통령도 저분에게 꿈쩍 못합니다. 트럼프도 꿈쩍 못하는 여자. 근데 저분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분은 부모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부모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저분을 다 버렸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교회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분이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되는데, 네? 이분의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많은 재산 가진 이분이 어느 그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뭐라고요? 사명이다.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이 얼마 될 것 같아요? 3만 불.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세계에서 12번째 무역 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40년 전에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시절에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우리 민족을 깨웠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 사시던 분들이 아주 가난한 이 나라에 와서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죠.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에 와서 가난의 대를 끊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분들은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겨울에도 수박도 먹고요, 딸기도 먹고요, 세종대왕도 먹지 못한 그런 과일들을 마음껏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안 해도 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에어컨 빵빵 나오는 예배당에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세요. 네? 저는 한번 설교하고 나면 그냥 머리가 뜨거워서 설교를 못할 정도로 너무 좋아요, 한국이. 네.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마음껏 하고, 한국만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잊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네. 자기가 진짜인지도 몰라. 진짜인데. 네. 그러니까 가짜처럼 사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한 생애를 살다가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셨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할 때 한 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팔은 사자에게 물려 불구가 되었는데 선교사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자 리빙스턴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닿는 그날까지 죽지 않습니다 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건강식 열심히 드시고 산에 가시고 예배는 안 나와도 이것저것 다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싶어도 안 죽는다니까요. 언제까지요? 사명이 당하는 그날까지. 그럼 언제 죽을까요? 내가 죽는 날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뿐인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삶의 장애물 앞에서 주춤주춤하고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길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거침없이 당당하게 걸어가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자체 조금도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의 가슴마다 또한 그리고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 천국문 앞에서 우리 주님이 두 손 벌려서 수고했다, 잘했다, 그래 잘했어. 여러분, 그 음성 들으면서 천국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잊지 마시고 사명 확 붙들고 한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유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다가 복음을 위해 후회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